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22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일의 마지막 날 이 토요일 아침에 저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이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5월 22일 새날을 저희들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알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오직 주님만이 기뻐하시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고 깨닫고 결단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하십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이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며 이제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20장 첫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 언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 대표적인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과 언약을 했음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인데 이스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흙이라는 말이에요. 흙을 이제 아다마라고 하는데 이 아담의 이름은 원래 아담은 흙이라는 말입니다. 흙에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흙에서 취하여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흙과 같은 말이 무엇이냐면 이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흙, 이슈에서 취하여진 사람이 있습니다. 흙인 아담, 이슈에서 취하여진 사람이 누구냐면 이샤라는 여인이 된 거예요. 이브가 누구냐면 바로 흙의 여자라는 것입니다. 흙의 여성의 뜻이 이샤, 그것이 우리말로 영어로 들어와서 이브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와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샤, 하와 이렇게 변천돼 나가는 거예요. 또 영어로는 이샤에서 이브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 하와라는 뜻도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흙이라는 것이에요.
이쉬 흑 라흐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이쉬 라흐엘인데 라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본다라는 말이에요. 본다, 봤다라는 말입니다. 엘은 무엇입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벳엘 하면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엘로힘 하면 하나님, 복수로 써서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엘은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뜻 엘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가 뜻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제일 먼저 얻은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합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을 쳐서 환도뼈가 부러지죠. 그 야곱에게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야곱이 나를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축복하는데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보아서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 자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 이스라엘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하여 성막에서 만나고 또 바위 틈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뒷모습만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성막이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돼서 그 안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을 통하여 불 기둥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보는 자들,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는 이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그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누가 있었냐? 모세였어요. 그런데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백성들의 중심은 어디로 되냐면 이 성막으로 됩니다. 성막. 하나님 임재하신 그 자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항상 바라봐요. 광야에서 진을 칠 때도 이제 시내산 이후에 이 광야에서의 삶은 거의 다 이 시내산 이후의 삶인데 이 시내산 이후에 그 광야에서 장막을 칠 때도 성막이 가운데 있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 진영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진을 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앙에 있는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자신들도 일어나고 하나님 머무시면 자신들도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삶의 중심, 이스라엘의 중심은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막이고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 주변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봅니다. 이스라엘이에요.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았으니 우리가 죽겠습니다. 두려운 것이 하나님을 보는 자들은 죽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도록 하지 마시고 모세가 그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임하심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심은 너희를 시험하여 너희를 테스트하여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까이 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매우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여 두려워하면서 그 두려움이 무서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알기 때문에, 즉 우리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고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과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묵상했는데 10계명의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 계명 바로 이겁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은 첫째 계명 이거, 둘째 계명 이거, 열째 계명 이것이다 해가지고 10계명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첫 번째부터 10번째 계명 이전에 10계명의 시작이 있어요. 서론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10계명의 서론은 이겁니다.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무엇을 했느냐?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에 그곳으로부터 너희를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누가 너희를 이끌어냈느냐? 누가 너희에게 자유를 줬느냐? 누가 너희를 해방시켰느냐? 누가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고 나의 백성을 삼았느냐? 나 이외에 누가 있느냐? 바로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계명을 주십니다. 그 계명이 무엇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른 신들은 없다. 다른 신들이 너에게 있을 필요가 없다. 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첫 번째 계명이고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 10계명 하나, 첫 번째 계명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요. 하나님이 한 분만 참되는 하나님이시니까. 둘째 계명이 뭡니까? 둘째 계명은 우상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왜 헛된 것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거기 절하느냐? 참된 하나님은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신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 너희 가운데 오셔서 강림하셔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보고 비로소 이스라엘이 됐으니 이스라엘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계명을 지키고 죄를 짓지 말라, 나를 떠나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떠나지 말라. 이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셨고 십계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떻게 섬길까에 대한 말씀을 말씀합니다. 23절에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게 한 첫 번째 계명이 이어진 두 번째 계명입니다. 우상 참 많아요. 사람들은 참 우상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나무로 만들었든지 쇠로 만들었든지 사람이 만드는 것인데 그것이 영통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신으로 절하고 섬깁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종교학을 했는데 일반 종교학을 공부하면서 한국에 있는 민속신앙,
무속신앙에 대한 공부를 좀 했습니다. 현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한 번은 그 만신이라고 하는 그 무당의 집을 그 자료조사차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만신당이라고 그 집안에 이 신당을 차려놨는데, 그 신당에 보니까 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빼곡하게 신들이 찼습니다. 다 모양이 다 다르고 얼굴들이 다 다른 신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집안, 그 재단에. 거기는 뭐 중국 신도 있고 관은장도 있고, 관은장이 힘이 세다 그러더라고요. 또 뭐 한국의 신도 있고 할머니 신도 있고 뭐 애기 신도 있고 뭐 심지어는 미국 신도 있어요. 메가드 신도 있어요. 그분이 메가드를 만나봤는지 안 만나봤는지 모르죠. 메가드 신도 용하다고 모셔놨습니다. 다 신들을 모셔놓는 것이에요. 용하다면 다 갖다 놔요. 그래서 사람이 다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 오늘날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런 우상을 만드는 게 없어질 것 같지? 안 그래요. 우리나라의 그 카이스트 그 과학기술원이 우리나라의 과학의 산실 아닙니까? 연구의 산실, 과학 문명의 산실이에요. 그런데 그 예전에 키스트라 불렀죠. 거기에 슈퍼컴퓨터를 집어넣을 때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냈어요. 컴퓨터 갖다 놓으면서.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민속이다, 뭐 문화적인 것이다, 전통적인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는 겁니다. 죄악된 것이에요.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도남동, 서울의 도남동 이렇게 지나가면 고가도로가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고가도로 우측에 성신 여자대학교가 있고, 그 고가도로 밑에 뭐가 많으냐, 미아리로 넘어가는데 거기 뭐가 많으냐면 점집들이 쫙 있어요. 점치는 집, 점쟁이들이. 이게 다 없어질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없어지긴커녕 사람들이 점을 보기 위해서 수많이 찾아오는데 번영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그래가지고 시에서는 그곳을, 그 거리를 유명한 문화재 거리로 지정해버렸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참, 그 점집에 교회 장로님들도 많이 온다 그래요. 하도 미래가 답답하니까. 우상은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것들을 새겨 만들고 그것을 절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 거기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끊어져야 되는, 즉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들어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거룩하면서 깨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지 않았느냐?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을 본 자로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로서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여기서 지키지 못하면 죽음입니다. 심판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너희를 위하여 은이나 금이나 어떤 것을 만들지 말라.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 너희를 위해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 비교사라는 말이 뭐냐면은 나와 함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옆에 다른 신상 만들어 우상 두지 말라라는 거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면 어떻습니까? 하지 말라라는 거지. 철저히 온전히 하나님 앞에 100% 절대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부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계시다. 그런데 우상도 좋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냐? 아니 바알이 더 우리에게 실제적이다. 바알 섬기는 게 더 재밌다. 바알 섬기는 게 더 짜릿하다. 하나님은 잠시 한때 섬기고 우리는 바알을 따라가겠다. 그거예요. 이게 혼합주의예요. 신크레티즘이라고 하는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 이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갈멜선에서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바알을 섬기는 것이 좋게 여기는 그를 따라가고 너희가 왜 가운데 서서 우왕좌왕하느냐? 여호수아도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좋거든 그를 따라가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으면 오직 여호와를 섬기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하는 것이에요. 이거 두 개 다를 같이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세상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겨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본자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첫 번째 것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와 함께 다른 신을 내 옆에 두지 말라. 하나님이요. 이걸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모아지는 사람들이 그 삶이 누구의 삶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해 보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된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만큼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이걸 이겨나가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결한 신실한 삶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깨닫고 행하도록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선 자, 하나님이 임하신 자,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축복을 주시고 이런 구별을 주시고 이러한 선택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참된 이스라엘로 하나님 이외 다른 것들은 다 제하여 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영원토록 섬기는 저희 참된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라고 하셨는데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목표와 우리의 모든 행함의 기준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것들을 취하려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부지런히 깨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를 드리며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불편은 우리 지체들을 강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용남 집사님 그 몸을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더욱더 새롭게 그 몸을 변화시켜 주시오. 이전보다 더 주님 앞에 충성된 복된 일꾼의 삶을 주의 축복이 넘치는 그 가정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